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기념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연,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교회는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테오 복음은 특별히 그 주님의 공연 사건 안에서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마테오 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를 통해서 주님의 공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테오 복음사가가 얘기하고는 성탄의 동방박사의 방문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더욱 공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온 인류에 드러나시는 구세주로 선포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큰 별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별의 인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탄생, 구세주 임금의 탄생은 그에 걸맞는 궁전이나 화려한 자리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로데 궁전에 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헤로데 궁전은 헤로데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 대신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는 기쁨의 깜짝 놀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에게 닥칠 엄청난 새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거기에 반목하고자 하는 깜짝 놀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헤로데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감춘 채 동방박사들에게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 가서 자세히 알아본 뒤에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에서 헤로데는 이제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대학살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드러나는 새로움과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헤로데의 모습 안에서 오히려 헤로데는 죄의 어떤 물듦과 죄의 악함으로 더욱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것들에 더욱 매몰되게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삶,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온갖 제약과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지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는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를 어떻게 해서 흠집내는 그런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헤로드를 통해서 헤로드들과 그 율법학자들과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의 여정처럼 다시금 별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 별의 인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됐고 예수님께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동방박사들은 이제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가는 삶을 걸어갑니다.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나 새로움의 여정, 새로움의 길을 걷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간적인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 길에 새로움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걸음은 나만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걸음은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공연 사건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사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방의 박사들인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서 드러나는 그들에게 드러나는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과 온 인류에 공적으로 드러내심을 더욱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또 다른 복음인 루카복음에서는 초원에 소외되고 우리의 세상에서는 가려진 목동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이들이라 자처한 유다인들이 아니라 더욱 이방인들에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 주어지는 구원의 사건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 자격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그 외에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고 이 동방박사의 여정 안에 함께했지만 가는 길에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별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간 뒤에 헤로데와 헤로데의 군사들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아이와 아이 엄마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바치려고 했던 보석을 대신 군사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또 목숨을 구해내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체하고 자신이 다른 길에 서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온전히 호련히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야말로 진정 나를 찾아온 박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해내는 어떤 일들 안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이 마치 은총의 삶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가려진 이들 안에서 보이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네 번째 박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에 익숙하고 그것을 찾고자 많은 것들을 매몰하고 거기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을 겸손되이 감추고 낮추면서 세상의 소금과 진정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공연의 사건은 바로 세상에 녹아지고 세상의 어둠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탄을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드러내는 제2의 성탄인 공연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나와 함께 머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묵묵히 겸손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